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을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또 우리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당연한 질문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믿음의 삶이었나를 돌아보는 2월 3월의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배의 생활 속에서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에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하나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케 하고 또 그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는 사라는 나의 아흔에 자기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자금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장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이제 가정과 세상 속에서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은 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 믿음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노아의 이야기는 다시 짝수 주는 또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남은 생애에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하철역 복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는데 작업을 하는 분들이 보니까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보수 공사 중에 다칠 수가 있으니 좀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남자분이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었나 봐요.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 자리를 전세 냈습니까? 나는 이곳에 서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몇 분 뒤에 정말 공사를 하다 떨어진 벽돌 조각 하나가 이 남자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당연히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변호사를 세워서 법정으로 이 싸움을 끌고 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주의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나는 다쳤으니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건축회사가 억지로 사람을 길에서 비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전에 그 자리에 있으면 다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습니다. 회사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어쩌면 원고는 부상당할 그 권리를 누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고의 말도 귀담아 들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분들은 거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왜 그렇게 많이 반복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 같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를 위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지간히 잘 안 듣죠. 여러분, 어지간히 잘 듣는 분들입니까? 어지간히 잘 안 듣는 분들입니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저절로 탄식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근데 자녀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그럼 잘 듣고 살았는지 아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젖을 먹고 자라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 일리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왜 안 듣는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목사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도 알았고 애들이 왜 그래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지도 내가 알았어. 이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하고 노아가 구분되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아, 은혜를 받아야 들리는구나. 은혜를 받아야 새기는구나. 은혜를 받아야 삶에서 실천하는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생활을 해야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인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단순한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은혜의 생활에 힘써야 하는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당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날씨는 예측을 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사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지 오래됐다고,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려면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이 2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근데 누가 숨겨주냐 하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2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리고는 거짓말로 합니다. 그들이 강 너머로 가는 걸 내가 봤노라. 그리고 나서는 한밤중에 그 2 정탐꾼을 찾아와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라합의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리고에 어떤 이야기가 퍼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여리고성 전체에 퍼졌어요. 요단강 저편의 아모리 족속의 2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 진멸시키셔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사람들에게 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자기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당할 때, 생명을 잃을 때 그 가족을 구원했던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은혜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립니다. 야, 너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미움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돼. 너 왜 아프고 힘든데 나한테 기도하지 않아?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욕심이야. 내려놔. 왜 받은 감동을 소멸하고 살아? 순종해. 은혜의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다는 말에 이게 마음이 이게 푸듯해지고 가득 차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구나.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생활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자,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하는 걸 보고 계획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악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과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와, 내가 널 보니까 노아를 보는 것처럼 기쁘다. 행복하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얘기했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줄여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소돔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아브라함이 애를 썼죠. 머릿속에 계산을 했습니다. 롯도 있지, 롯의 아내도 있지, 두 딸도 있지, 이 정혼한 남자들도 있지. 야, 6명은 찾았다. 4명만 더 찾으면 구원할 수 있겠다.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4명이 없었던 게 아니라 1명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Money can do everything.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죠. 그 중에 과연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교회가 알박기 잘해가지고 500억 받았다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일 수 있을까? 세상에서 많이 받은 게 자랑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할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는 얼마나 될까? 아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노아처럼 그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실망했지만 노아를 보면 희망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심판하고 싶었지만 노아를 보면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이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자연 경관도 너무 아름답고 또 살기 좋다고 해요. 국민소득도 높고 또 그 뉴질랜드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돼서 그 이방인들이나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나 들어갈 때 입국할 때 세관 신고서를 씁니다. 그 세관 신고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절대로 음란 비디오나 음란 서적이나 마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독버섯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지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신고해야 하고 돌아갈 때 다시 찾아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중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내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인 하나 늘리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거 의미 없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교회 수가 적고 기독교인 수가 1000만이 넘어가는 그 부흥의 시대에 세상과 구별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한 사람이라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길러야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기 위해서 은혜의 생활에 힘쓰고 노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는 두 번째로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받은 약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두려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주를 짓는 사명을 노아에게 주었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배는 바닷가에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선선 전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습니다. 왜?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워야 되니까요. 육지에다가 배를 짓지 않습니다. 조선선, 그런 조선선은 없습니다. 운동장 크기만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려면 더더욱 바닷가에 만들어야 이 바다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노아는 이 사명을 받으면서 배를 짓는, 지어본 경험도 없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150년 정도 이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주를 지을 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라고 왜 상식이 없고 경험이 없었겠어요? 150년을 방주를 지은 시간으로 잡으면 노아의 이때 나이,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나이는 450세였습니다. 400년 살 자신 있는 분 없죠? 네.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가 450년 살았으면 세상을 다 알죠. 왜 몰라요?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꼭 바닷가에 배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다 지으라고 하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이거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릴까요?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묻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한 줄로 노아의 이 150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었을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대답했겠죠. 배를 만듭니다. 또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배를 왜 여기다 만듭니까? 이 배가 물에 뜨기나 하겠어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물었을 거예요. 이 배로 도대체 이 배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고. 노아의 대답은 한결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물이 세상을 덮을 때 이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님, 시간 있으면 배 좀 짓게 나무 조각이라도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제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배에 타실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자식들이 불쌍하다고 했을 거예요. 미친 아버지 때문에
저 자식들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중간을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거기까지.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갑자기 올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을 맞이할 때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배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노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지으면 제일 먼저 짓는 게 노예예요. 왜? 동력이니까. 배가 움직이려면, 목표를 향해 가려면 노를 저어야 목표를 향해 가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설계도부터 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떼바, 히브리어 떼바라고 하는 이 말은 노가 없는 배,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만든 노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의 목표를 향해 노 저어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다다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노아 시대의 모든 배는 노를 가졌지만 생명을 구원하진 못했습니다. 전부 다 침몰했습니다.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노가 없었던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껏 노저어 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구원의 방주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이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그래서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대의 경고를 받아들여 구원을 준비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들도 은혜의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시대를 분별하는 사인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깨달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노저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도록 온전한 맡김으로, 온전한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